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실질적인 반석,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안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그 배경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매이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아주 역사적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한 이는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를 기초로 해서 마치 너를 기초로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이 베드로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를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죠. 그래서 원래는 게바라고 불렀는데 이제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편지를 쓰면서 페트로라고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게바라 부르리라, 반석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게바를 말씀하신 그 베드로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남성형 명사는 암석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석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눈에 보이는 암석이 아니라 땅 밑에 숨어 있는 암반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명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즉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또 어떤 물건 위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캐톨릭에서 봐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꼭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캐톨릭에서 베드로를 교회 기초로 세우고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데,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성화나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문지기처럼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마치 판단을 해서,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은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의 문을 열고 또 천국의 문을 닫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맬 거다, 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한다면 네가 문지기처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이 열쇠로 닫을 수 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매고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매고 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맨다, 푼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어로 각각 아사르 혹은 히티르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가 내 본문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6장 11절에 거기도 무언가를 묶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열왕기하 17장 4절에는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창세기 49장 11절에는 밧줄로 매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또 창세기 46장 29절에는 말 따위를 수레에 매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다라는 뜻의 아사르는 주로 묶고 결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고 푼다, 무언가를 연다라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게, 구약에서는 주로 실질적으로 무슨 물건을 이제 묶는다, 푼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전후의 바리새파 랍비들은 이 맨다, 푼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 즉 어떠한 물건을 직접 묶고 뭐 동물을 수레에 말에다가 묶고 풀고 이런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로 사용했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즉 문자적인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추가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금지하다 혹은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한 전문 용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연구하면 너무나도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히브리어, 즉 구약 히브리어에서 미시나 히브리어, 미시나는 랍비들의 해설서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미시나 히브리어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올바른 해석은 구약적으로도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시나 히브리어에서 사용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이 문장을 보면은 금지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금지하면 하늘에서도 금지할 것이요, 내가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읽는 신약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금지된 것은 하늘에서도 금지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허락된 것은 하늘에서도 허락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할라카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할라카는 걷다, 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카는 랍비들이 정해주는 길이 있는데 랍비들이 이것을 하라 마라라고 이야기를 규정을 해주면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랍비들, 선생님들의 권위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주면 그에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금하고 랍비들이 허락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모세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또 그래서 그 전통이 내려와서 랍비들도 모세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1세기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 공동체를 이끄는 랍비로 이제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상식을 깬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 뒤를 이을 그 예수 공동체를 이끌 리더를 세우고자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두셨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결정될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때 랍비의 권위를 가지고 맬 것은 매고 금할 것은 금하고 허락할 것은 허락하는 그러한 권위를 갖는 리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사람들의 구원에 관여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읽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